명문대 출신이자 수제자인 대형 교회들이 탐내던 스타 목사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 구세군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형태인데요. 이제 구세군, 그래서 군의 군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군인은 아닌데요. 군대처럼 그렇게 이제 직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인처럼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자기의 재능을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훈련소 지하실에서 훈련생들의 진흙투성이 군화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엄청 큰 일을 맡을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을 맡으니까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투덜대면서 군화를 닦는 순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내리를 스칩니다. 그는 군화의 진흙을 닦아내며 깨달았죠. 자신이 닦아야 할 것은 군화에 묻은 진흙이 아니라 마음 깊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자신의 교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씻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요. 오래 걸어 다니면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신는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어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집에 들어갈 때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집은 들어가면 종이 그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게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스승을 극진히 섬기는 관례는 있었으나 스승이 종을 자처해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대 사회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와 선생이 되어 하면서 그 뒤에 설명되는 부분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을 씻긴 것은 종으로서의 섬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육신 사건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구현된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노예의 위치에 서심으로써 사랑이란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한 사건은 나중에야 알게 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당장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로 그를 설득했는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그렇게 꾸짖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성품이 이런 말들을 자주 썼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요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없고요 절대로 못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씻겨주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넌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 다 씻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로 못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과하게 요청하죠. 우리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라는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지금 잘못한 거예요. 절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겸손을 내세워서요. 하나님의 섬김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아니 하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면 어린아이처럼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모습이죠. 베드로 역시 스승에 대한 예우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씻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나 반대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여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 모두 은혜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요. 그 주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 안 씻겨주면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내 삶에 닿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그대로 한번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의 순간에 도시락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연결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 관계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보다 씻김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씻겨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바라시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옳은이라는 표현은 도덕적, 신앙적 당위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밑에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했지만 예수님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여러분 그 제자들끼리 서로 다툽니다. 뭘 다툽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신 대로 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논쟁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출석을 잘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의 의미는 뭔지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첫째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관념적인 이론이나 고결한 철학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행동, 즉 발을 씻기심이라는 시각적이고 실천적인 패턴을 직접 몸으로 그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몸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 양식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태도로 낮아짐과 섬김을 증명해내는 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가끔 써서 이제 기고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글 중에 하나가 제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가 판명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다 좋습니다. 뭐 100%라고 하면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좋은 걸로 판명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주일보다 일주일, 나머지 평일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 그대로 일주일을 살아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 말씀, 주일은 거룩한 날이어서 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주일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장인 평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나와서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예배 왜 오신 겁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일주일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중간에 와서 점검 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남은 목금 토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교회 밖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끼리 아무리 좋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이 괴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괴산 중복에 별로 안 좋다고 하면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이 되셨다는 건 나가서 우리도 그 삶으로 증명해 내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겨야 마땅함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게 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한 거죠. 과거 우리 몇 명 안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 기독교인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기독교인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몇 주 전에 그 종교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 19% 나왔어요. 다른 종교는 막 올라가는데요. 기독교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선호도 조사로 따지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통해서요.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요. 섬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섬기면 남의 발을 씻겨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 그거 하면 돈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깁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봉사 현장으로 왜 나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봉사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 딱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전도고요. 둘째는 봉사예요. 근데 그 다 현장 속에 있어요.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도 복받고 우리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도움을 얻고 일어설 힘을 얻기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한 가지 복을 더 받는 거예요. 만족함, 보람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나니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1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주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사랑함의 표현 속에서 주님은 거기서 충분히 은혜를 스스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변화될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현장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의 발 씻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섬김의 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평가를 듣고 그대로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섬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다 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섬기기 위해 내려갈 때 주님 만나면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행복과 기쁨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도 변화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특히 감기, 기침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늦은 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